할렐루야.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함께 찬송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담진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감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화 모든 밤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영광이 성도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하여 다니엘이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 꿈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선 왕께서 보신 큰 금신상의 머리,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다, 순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왕들 중에 왕이다. 여러 왕들 중에 왕이다. 그 말이 맞죠.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말 왕 중에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공감되지 않을 그런 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큰 왕이 된 것은 내 능력이다, 아니면 내가 그동안 섬기던 나의 신들, 내가 섬기던 그 신들이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한 것이지 왜 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했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누굽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잖아요.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항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에 이제 많은 포로들이 잡혀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란 말이죠.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느부갓네살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당시 바벨론은 정말 나라 중에 나라였어요. 두 번째,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말은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 정복한 모든 나라가 왕의 소유가 되었다. 왕이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왕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압도할 힘을 말하는 거죠.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도 왕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왕도 압도하는 그런 힘을 왕이 갖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영광, 문나라, 백성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게 되는, 왕 중의 왕이라고 우러름을 받게 되는, 이게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당신의 신들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기가 차지 않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확실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시다, 모든 왕들 중에 주가 되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네 말이 맞다, 그 얘기거든요. 너의 꿈 해몽, 또 너에게 이 모든 비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네 말이 맞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인정하게 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이 참 복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건강도, 지식도, 여러분 우리의 범사의 축복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두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복을 받았어도 여러분, 사울왕처럼 빼앗기면 안 돼요. 가룟 유다처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준 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그 축복이 넘치게 되는, 그 축복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바로 이 신상의 머리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왕을 이어서 이 나라 다음에,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의 나라는 바벨론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곧 이 나라도 멸망할 것이고, 이 나라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신상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슴과 두 팔, 이것은 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그런 나라를 말하는데, 그 나라는 왕의 나라만 못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바벨론을 대신하여, 왕의 나라를 대신하여 새로운 나라가 일어날 터인데, 그 나라가 왕의 나라만은 못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학자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 나라, 그것을 메대와 파사, 즉 페르시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란 나라는 그 느부갓네살 이후에 66년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참 이게 한심해요. 참 허망해요. 그 강대한 나라가 66년 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레스 역시 208년 만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208년 만에 누구한테 망하느냐? 세 번째, 여러분, 배와 이 허벅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시라 그랬죠. 이 나라는 바로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진 헬라 제국인데,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208년 만에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헬라도 로마에게 망하잖아요. 헬라 제국의 역사는 185년입니다. 주전 146년에 카르타고 해전에서 패함으로 인하여 헬라 제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로마 제국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나라들 중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로마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종아리는 철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종아리는 로마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해석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요, 성서학자들의 해석인 거예요. 다니엘이 그 나라들까지 말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은과 같은 나라, 놋과 같은 나라, 철과 같은 나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만 해석을 한 것인데, 결과를 보니까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런 나라들의 모습이
다니엘이 해석한 것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주전 395년에 이제 로마 제국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러다가 그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문 나라들과 서로 섞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종아리와 두 발이 이제 철로 만들어졌다라고 했고, 발과 발가락의 일부가 진흙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철과 진흙으로 섞였다, 이건 뭐예요? 문나라, 문민족이 섞이는 시대가 온다는, 그게 로마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오히려 다른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게 뭐냐? 바로 산에서부터 나온 돌이에요.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 신상을 깨뜨리고 그 돌들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영원한 나라,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고 하는데요, 각 나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장차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리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성서학자들의 공통적인 그런 견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는 거죠. 산에서부터 날아온 뜬 돌, 그 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돌이잖아요. 그리고 리빙스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 나라는 영원 무궁까지 망하지 않는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그 돌에 의해서 이 신상이 깨지는 것,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미 종말적 사건의 시작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종말론이란 뭐냐? 종말의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그것이 또한 종말적 삶이다,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그 존귀한 자가 엎드려서 다니엘 앞에 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하여 그에게 예물과 항품을 주라 하고,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신들의 신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동안 섬기던 신들보다 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시도다. 모든 왕의 주제가 내가 아니야. 왕들의 왕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라. 이번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일,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유익한 것, 또 하나님이 뜻하는 것들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축복하면서 다니엘을 존귀하게 하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20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 포로로 끌려올 때 소년이라고 했거든요. 히브리인들은 12살부터 15살 사이를 소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15살 이내 때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그가 왕립학교에서 수학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자료를 보면 그 학교의 입학 자격이 14세에서 17세까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에 여러분, 그가 그곳에 입학해서 3년 동안의 수학 과정을 마치고 이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니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에 많으면 20살 아니면 17살, 그러니까 17살에서 20살 사이의 나이일 때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젊은이 앞에 그 높고 높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어진 영광이 참으로 얼마나 참으로 대단하다, 참으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교훈 또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필연 안에 있다라고 하는 엄미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축복되게 쓰임받고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총명하게 되고 위대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IQ가 높아서가 아니잖아요. 그가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고 또 수단 방법이 좋아서도 아니잖아요. 인맥을 쌓고 그냥 잔머리 굴리고 그래서 된 거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이죠. 하나님 앞에서 1등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최고가 되는 것, 그게 다니엘의 유일한 소원이었고 열심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심으로 해서 다니엘이 위대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절하게 되었습니까?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 왕들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계시는 것을 그가 보았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느부갓네살조차도 그 앞에서 굴복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렇죠. 모세도 그렇고요. 모두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그들이 위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악한 것에서 막아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존귀하게 되고 위대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워지도록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등이 되고자 원합니다 하는 이런 거룩한 열심으로 행하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거룩한 욕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들의 그 결국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정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만이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게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또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 세우실 그런 영광의 그 역사를 우리가 열망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충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명철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존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있음을 모든 자에게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이길 원했고 1등이길 원했던 그런 다니엘의 거룩한 욕심 저희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얻을 영광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므로 성도 영화가 나타나는 그런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